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오니 주의 영께서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조상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사울의 조상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4대째 가문을 4대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4대 조상을 소개할 때 대개 성경에서 그 인물은 그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꼭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다. 유력한 사람, 그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소개할 때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인물이 출중하고 수려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용모가 준수하였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 눈에 들 만큼 굉장히 수려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대 어떠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역량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이끌어가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 정말로 총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울이 어떤 부분에서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때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 가운데서도 정말로 보잘것없고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겸손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 같은 이 볼품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러한 자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얼마나 초창기에 겸손했고 단순했고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초심이 중요합니다. 처음 그가 마음 먹고 처음 그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출발하는가, 이 처음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흡족히 여기면서 기름병을 가져와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에게 비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울 왕, 그 왕님을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왕 만세라고 외쳐댔고 환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사울을 지목하셨고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을 때 겸손해하면서 자기 가문은 보잘것없다, 그리고 자기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미약한 사람, 이러한 미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겸손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호하고 우리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기꺼이 즐거이 왕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울은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출발이 좋으면 중간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사울 왕의 그러한 말과 행실, 이러한 것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은 이 사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울, 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활을 겨누어 가지고 활을 쏴서 활에 맞아서 쓰러졌고, 그리고 이제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는 그는 칼을 놓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 숨을 저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내 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 스스로 마지막엔 숨을 마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장렬하게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그는 마지막에 자살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과 일과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저것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잘잘못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면서 우리를 교도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신하게 행한 그의 불신함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실하게 행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다가 도중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불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것. 불신앙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순종도 나오게 된 것이죠. 또한 그는 신접한 자, 점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영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신접한 자에게 물어 구하고 점쟁이와 상의하면서 점쟁이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구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에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왕을 내치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정한 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민마스에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울 왕을 칠까 그걸 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치기 위해서 그들은 넘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이 간파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서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조 시대에 볼 것 같으면 또한 이스라엘의 다른 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한 사람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제사장들이 그를 막았어요. 그걸 막고 절대 왕이 이걸 행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막아섰을 때 그가 그걸 제끼고 그가 스스로 그 일을 자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문둥병이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왕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은혜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루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이 얼만큼 이게 교만을 했었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다윗 왕이 등장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기표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수했고 겸손했던 이 사울이 권력의 맛에 이제 인생을 지내다 보니까 그 권력의 맛,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심지어 그 주변 나라까지 침공하는 자기 나라를 방비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에 자기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하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제사장의 자리, 선지장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그 마음속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정을 분리하신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정치하는 것과 완전히 이때 사무엘 때 분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가 스스로 나서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촛대까지 옮겨지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변개와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마음을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지해야 할 것은 마음속의 겸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잡지사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63년도 네덜란드에서 출생해서 193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그의 가족을 따라 이민을 했어요. 이민을 했는데 이제 그는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주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 가난한 이주민의 가정에서 그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 때 전신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갔고 공부하기 위해서 야간학교에 들어가서 낮에는 전신회사에 가서 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가 24세 때 한 잡지 회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홍보부장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이 사람이 점점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여성용 전기 간행물 그 분야에 혁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1889년에서 1919년 이 30년간 레디즈 홈 저널이라고 하는 여성 잡지
여성 잡지 그걸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잡지 분야에서 특출나게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그걸 보급하고 그러한 일에 힘을 쓰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환경 분야 그리고 그게 문화적인 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그 모든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에 관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 사이에 공헌을 하면서 미국 문화의 그러한 한 일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린 시절에 한 이야기가 그에 대한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어린 시절 그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미국으로 떠날 때 그에게 이걸 당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모양이라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써라. 미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타양에 가서 네가 살 때에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네가 관여하는 곳에 그곳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곳을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을 써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미국의 보스턴시의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게 되었어요. 처음에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처음에 신문 파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의 그 충고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신문 파는 그곳 주변에 사람들이 껌 씹다가 버린 거, 담배 꽁초 버린 거, 휴지 버린 거 그러한 것을 솔선수범해서 매일매일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신문을 사러 왔다가 내가 그 신문을 갖추지 못한 거, 비치하지 못한 거 있으면 헛걸음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헛걸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들, 모든 신문사의 신문들을 다 그것을 이제 거기다 비치해 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신문을 찾든 그것을 언제나 거기서 내줄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하였고 그러면서 언제나 거기를 정리정돈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인정받아서 그는 마침내 정말로 이제는 점점 그는 이렇게 출판 분야, 잡지 분야 이러한 계통으로 그는 이제 그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 분야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친화적으로 지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상 거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주어진 것 이상으로 거기에 공헌하고 거기에 일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마침내 잡지 분야에 특별히 여성 잡지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길 만큼 인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할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 할아버지가 언제나 너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릴 때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그가 이제는 어떤 자리로 올라가든지 그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관계없이 그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의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변함없이 자기가 성공하였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자기의 이름이 이제 알려졌어도 그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자기의 그 초심 어렸을 때의 마음을 변함이 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유익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소속한 곳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주어진 일 이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자기가 찾아서 나섰을 때 마침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이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또 한 가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왕 아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으로 전쟁할 때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회방하고 방해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아말렉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가십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느냐? 그 전쟁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끼리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 전쟁의 의미를 다른 단어, 그냥 전쟁이라는 그런 단어보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전쟁,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아말렉 이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우양들의 좋은 것들을 끌어왔고, 또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쳤을 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때 그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로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사울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 이것을 우상 숭배에 비견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이 두 가지에서 큰 실책을 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행실의 죄는 우리가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이 사울왕에겐 이것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만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저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받던 그러한 사람이 그 초심의 마음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그 뜻, 이것을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초지일관해야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이게 뭐냐? 마음 심자에다가 뜻짓자,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히브리어 지역 성경에 한결같이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의지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낭망하지 아니하고, 인생 살 때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부한 자리, 가난한 자리, 이러한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가 이 에녹의 이 동행하는 것, 그건 여러분 한마디로 심지가 견고한 에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한 에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한결같이 의지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업적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운 건 사울 왕이 사실 업적을 많이 세웠죠. 공도 세우고 전쟁도 하고 그 나라를 초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데 공고히 하고 그 공을 세우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 사람들이 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의 처음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심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때, 이 사람이 우리 미국을 건설할 사람이다, 우리를 세워줄 사람이다, 우리에게 직장을 줄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표를 던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행동거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열한가, 얼마나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이름을 짓밟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로,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그곳에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 분야에서 내가 맡은 바 자리에서 일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마음을 버렸습니다.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처음엔 겸손했으나 도중엔 변질되어 끝이 좋지 않았고, 처음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나 나중에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았고, 다윗을 견지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로 그의 인생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다윗에 대한 시기로 그의 인생을 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무능해도 좋아요, 무능해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충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그 앞에 갔을 때 인정받습니다.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누가 마음으로 합니까? 변함이 없이 자기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그 초심을 내가 모든 걸 통할하고 아우르며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만져주고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그런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설령 무능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초심이 변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서 그의 초심이 변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람들을 분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정부와 그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능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